선교연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저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자금을 알기에 아버지의 국민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작고 무익한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에 펼쳐진 시대의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저희들은 앞길을 알 수가 없고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 저희들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불러내신 주의 종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4.17의 비전을 주시어서 7번째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간구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땅과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생명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갈 바를 모를 때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다운 삶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생명의 빛을 더욱 밝히시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온갖 열정에 불탈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하오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와 연결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저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능력과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처음 부르받았던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저희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와 지체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긴밀한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다짐하여 헌신하였던 그 마음을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옵나이다. 예동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영혼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내려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희는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이사갈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셔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마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 전하실 송재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에게 큰 은혜와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양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선교위원들, 선교회원들 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교단 해외 선교 위원회 선교국장을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송 목사님에 관해서는 오전 예배에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경력과 여러 가지 일 하신 분을 소개하여서 저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부산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귀한 교제와 또 만남이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냥 막내가 아니라 누똥이로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54세 저를 낳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주변에 교회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가 중학교 1학년 10월 3일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린 그 소년의 마음 가운데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과 그리고 의문들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제 인생의 어떤 영적인 그 여행이 전이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교회에 또 학생부 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회장이 돼서 교회 생활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이 됐을 때 공원에 놀러 갔다가 도서관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공원에 잠시 나왔는데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에 훈련을 받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만약에 형제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연유로 형제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된다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생활을 3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수련회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막상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 질문의 여운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깊은 두려움과 떨림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늘 들었던 말씀처럼 네가 홀이라도 하나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그 말씀과, 또 마태복음 17장에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주의 이름을 갖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가 결단코 너를 모르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학생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자라났던 게 이제 성남시인데, 성남시에서 이 서울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CCC 그 정동 채플이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데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 CCC 안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좋은 그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됐고, 제가 다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성경을 공부하던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확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전과 후의 삶이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저에게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저의 가족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교에서 열심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는 목사 안수를 굉장히 일찍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 되니까 친구들이 어느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명칭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송목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형리를 갖고 복음을 전하고, 아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아마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클래스가 60명 정도가 됐는데 한 40명 정도의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게 시작을 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를 복음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모으셔서 저도 예수님처럼 12명의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각 학생교회의 학생회 회장을 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점심시간마다
제가 이제 풍생 고등학교, 축구를 잘하는, 태권도를 잘하는 그런 학교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스크럼을 짜고 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토요일마다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12 중에 8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명의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서산선교교회에 섬기고 있는 우리 김영배 목사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갈릴리 선교회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평신도로서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영상 감독이 있는데, 김우현 감독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저희 갈릴리 선교회 멤버였습니다. 정말 저희가 늘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빌립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성남, 정말 가난한 이 성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모여서 늘 기도했던 것 하나는, 하나님, 저희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드렸던 그 기도들을 하나님은 아마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나는 찾았네라는 민족복음의 대성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장충체육관에서 모였을 때 아폴로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그 우주 비행사가 오셔서 간증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기억을 하니까 마지막 시간에 아마 그런 콜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중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얼떨결에 저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꿈은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어서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열심히 그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OMS 선교사님들과 정말 친하게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4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이 돼서 미국 에즈베리라는 신학교에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에게 그 도움을 주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미국 사람을 만나면 제 이름이 존이가 되고, 영국 사람을 만나면 조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이, 조니, 자던가 둘중 절던 게 아재개.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그 동네 할머니들한테 그 얘기를 우리 아들이 선교사님을 만나더니 뭘 짠다고 짠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시곤 하셨는데, 4학년 여름방학이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에 가기 전에 한번 그 선교를 경험한 단기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개인 수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쓰는 수표인데 300.00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수표를 받아본 촌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3만 불로 이제 본 거예요. 왜냐하면 30000이니까 5개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 가서 유학하는 유학 자금을 다 스칼라십을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네, 그러면 단기 선교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에 가보니까 그게 300불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참 무지하고 무관심했었는데 그 여름에 저는 OM에서 실시하는 러브 유럽이라는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는데 이왕 가는 거 나는 한국 사람들이 없는 나라에 가서 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고 눈치 작전을 하고 선택한 나라가 벨기에이라는 나라인데 겐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모슬렘을 전도하는 어반 모슬렘 팀이라고 그래서 매일 6주 동안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매주 나가서 만나는 모슬렘들을 계속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터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팀을 인도했던 네덜란드의 그 의사 출신의 싱글 자매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는 터키에서 이미 8년 동안을 선교를 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그 벨gium에 와 있는 터키 노동자들, 그 겐트라는 도시에 이미 10만 명 정도의 터키 노동자들이 와서 이주한 그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신학교 4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냐면 그 지금의 터키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이 같은 나라라는 것을 매칭을 제가 시키지를 못할 정도로 참 무관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인구 5,800만의 인구 중에 크리스찬 숫자가 얼마였냐면 150명, 1,500명도 아니고 15,000명도 아니고 여러분 인구가 5,800만인데 14세기까지는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이 정말 왕성한 복음으로 왕성하게 꽃피었던 그 터키 땅이 14세기 이후에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89년도 그때 당시에 150명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잤는데 아마 잠꼬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룸메이트가 홍콩에서 온 친구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저 싱긋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Johnny, what have you done wrong? 하나님 앞에서 너 뭐 잘못했어? 그래서 So what do you mean?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너 왜 꿈속에서 계속 I'm sorry God, I'm sorry God 하나님 앞에 계속 잠꼬대를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사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들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이 나의 어떤 사역과 나의 사역의 비전과 정말 이렇게 매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미국 비자를 딱 받아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나아온지라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마태복음 28장을 수없이 읽은 말씀인데 처음 제 눈앞에 정말 큰 글씨로 딱 다가왔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더러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내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라는 그 유명한 지상 대인 명령 말씀이 있죠. 근데 제게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태복음 28장을 수없이 그렇게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했는데 왜 이 구절이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이 일이 정말 급하고 중요하면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까? 마치 그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원대한 선교의 계획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은 신학교에서 저희 친구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성격들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고집도 세고 독특한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그 경험으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막 이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세 번째로는 어학도 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는 뭐 언어도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이런 말씀이 와도 제 마음속에는 늘 마음이 편안하고 친구들을 향해서 늘 네가 선교사로 나가면 내가 나중에 100% 이렇게 후원해 줄게. 그래서 격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마치 마태복음 28장 17절에 1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저는 그런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정말 나는 잃어버린 그 민족,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심이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12월 달 제가 도서관 뒤에 그 성주산 뒷산에 돌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다시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앞 순종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드릴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전파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린 늘 저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예동의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저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경험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다음에 터키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일주일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또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오행 국제 선교회 안에서 그 이후로 계속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가 1999년도에 교단에 부름을 받고 교단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국제 OM에서는 저를 영국 국제본부에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돕고 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사역의 이제 포지션으로 저를 초청을 했는데, 교단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영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인식이나 아직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쨌든 주님이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본부의 그런 포지션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늘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의 빛이고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동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저를 영국으로 파송하는 파송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파송을 받고 영국 런던에 가서 국제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런던 북부에 옛날에 이영표 선수나 지금 손흥민이가 열심히 뛰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축구팀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자매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이 토트넘 해크니 지역이 영국 런던에서는 어떤 지역이냐면 가장 많은 터키 모슬렘들이 이렇게 집단촌을 이뤄서 사는 동네예요. 이 해크니 토트넘 지역이 약 그때 2000년도에 제가 갔을 때 약 9만 명 정도의 터키인들이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들이 참 많지만 이 터키 모슬렘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참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 런던 시티 미션과 제가 사역하고 있는 OM이 이 모슬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제가 도착해서 그 팀에 가보니까 10년 동안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놀랄루야, 그렇죠? 10년 동안 교회 개척을 했는데 2명의 신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팀에 들어가서 OM 팀에 이제 처치 플랜팅 디렉터로 또 있으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돕게 되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런던에 있으면서 있게 되어졌는데, 매일 저는 나가서 터키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리고 저의 전도 전략은 뭐냐면 친구로 만들면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일주일에 5일간을 매일 터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전도 집회인데, 전도 집회라고 부르지 않고 Turkish Cultural Night, 터키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를 초청을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제 전도 전략은 그겁니다. 그 행사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나를 좀 도와줘라. 와서 음식도 해갖고 오고 또 너희 자녀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애는 노래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터키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어서 일단 밥을 먹으면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행사를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근데 목표가 100명이어가지고 우리 OM 선교사들한테 목표가 100명이라니까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지난 10년 넘게 했어도 10명 이상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y not? 뭐 오지 않으니까 10명도 안 왔는데 100명 목표로 삼는 게 뭐 문제가 되겠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89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모슬렘들이 교회에 89명 정도가 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89명이 왔고 제가 성경책을 들지 않고 15분 동안 짧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메시지죠. 그러나 전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그날 그 모임에 모슬렘 남자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일 놀란 거는 선교사들이에요. 10명 이상 모슬렘들이 교회에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선교사들이 일단 제일 먼저 놀랐고, 또 하나는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슬렘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도 흔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12월 달에 12명의 모슬렘 남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14명의 모슬렘들이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모슬렘들은 여자들, 부인들을 공부를 안 시켜요. 그래서 영국에 와서 사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영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엄마들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왜? 학교를 보내지 않고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이 엄마들을 위한 영어 학교를 해야 되겠다. 교장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 이제 교장이야. 그리고 교사들은 주변에 선교사들이 뭐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사는 풍년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모슬렘 엄마들을 위한 영어 학교를 했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한 40명 정도 왔어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우리 싱글 단기 선교사들을 동원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베이비시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비는 일주일에 5파운드, 약 10,000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모슬렘 여자들이 영어 학원도 다닐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러 오게 했는데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첫 번째 졸업식을 하는데 64살 먹은 할머니가 졸업장을 저한테 받네요. 졸업장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금박을 막 받고 그리고 가족들 다 초청하라고. 근데 64살의 엄마가 졸업장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자기 생애 처음 받는 졸업장이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랭귀지 스쿨에 왔던 많은 엄마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녀들을 주일학교 학생부에 보내게 되는.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축구 사역을 했어요. 공 하나 들고 공원에 가면은 터키 아이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청년들이 공원에서 축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애들이 축구 같이 하겠냐고. 근데 그때 제가 이미 40대인데 하루에 토요일 날 가면은 축구를 몇 시간을 공을 차냐면 4시간을 차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몸살이 나가지고 막 끙끙 앓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몸살이 나서 막 이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걸 보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정을 받은 게 뭐냐면 당신 진짜 선교사인가 보다. 왜 그러냐면 몸살이 나가지고 뭐 움직일 줄도 모르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가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한 3달을 열심히 공을 차니까 제 별명이 뭐냐면 마라도나예요. 제가 키가 마라도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제가 축구를 꽤 잘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축구 선수였었는데, 뭐 10대 아이들하고 축구를 해도 제가 어쨌든 골도 넣고 막 이러니까 이 터키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Johnny, we've been living in London for a while, but we can't speak English.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런던에서 꽤 몇 년을 사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너는 보니까 영어를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꽤 하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I have a secret. 비밀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영어를 공부하려면 2개를 공부해야 된다. 하나는 셰익스피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어 언어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영어를 공부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제가 그랬죠. 내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뭐 영어를 하지만 그래도 내 발음이 좀 구리지 않냐. 내가 친구들이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들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터키 고등학생 14명이 다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혀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이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14명의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7명의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니야샴이라고 불리는 우리 터키 교회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약 8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강 목사님은 아시지만 영국의 유명한 학교가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꽤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오월레이션 크리스천 칼리지가 꽤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학생들을 저희 교회로 보낸 거예요. 왜? 모슬렘들을 대상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고 저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돼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2000년도에 80명 정도가 모이는 터키 교회는 터키에도 없었고 다른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80명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송했던 성정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터키 교회의 담임 목사였었다는 것을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리안 미셔너리, 한국 선교사가 영어의 종주국인 그 런던 땅에서 가장 성장하는 모슬림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동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오엠에서는 그런 비전들을 보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모슬렘권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
저에게 선교사 훈련하는 훈련 학교의 책임자로 뉴질랜드로 저를 다시 파송을 해서 뉴질랜드에서 Intercultural Institute of New Zealand라는 그런 학교를 세워서 2015년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약 8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거기서 훈련해서 배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를 세우는 그 과정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2탄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짧게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딱 한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한국을 들어 써서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터키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 한국 교회는 약 1,80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800명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997년도에 한국은 27,8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파송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약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팽창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던 그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들을 너를 통해서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모세에 의해서 repeat 되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다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마틴 루터의 종교 계획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때 개신교회에게 있어서는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그런 놀라운 대헌장이 아닐 수 없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 신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또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돼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혀 선교에 문의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벨기에라는 한 땅에 부르셔서 그때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저의 생애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죠. 지금 계속 설교가 계속될까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의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애굽의 말을 배웠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모든 언어를 배워야 됐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는 메대의 언어를 배워야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1988년도 이후부터 하나님의 한국을 흔드시기 시작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한국을 선교의 나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1974년, 80년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불씨를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자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으셨던 것처럼 한국이 선교사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제가 90년대 봤던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흩으시는 놀라운 전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기 유학이에요. 조기. 하나님이 한국의 공교육을 다 망하게 하셨어요. 제가 90년대 유럽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에 유럽에, 심지어는 인도, 남아공, 심지어는 아프리카, 세네갈, 나이지리아 이런 데까지 한국 유학생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배우려고? 영어 배우게 하려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던 애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비빔밥 먹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한국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였던 한국 아이들이, 비빔밥 먹기 위해서 왔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기는, 우리 세대야말로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선교의 나라로, 이스라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삼으셨던 한국을 모든 나라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을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1990년대 그런 기도를 선교사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어 하나 때문에 돈도 벌면서 선교하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제가 한 20명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한국말을 가리키고 선교하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가리키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저한테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담대하게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즘 한국어뿐만 아니라 K-POP,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 한국의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와, K-POP이 유명하대, 야, 한류 대단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아니 더러는 의심하는 그 제자들이처럼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지경을 넓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놀라운 영적인 후손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일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2년 만에 제가 우리 파송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동교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부흥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동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그 일을 우리 예동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글로벌한 그런 비전과 시각을 갖고 자라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예동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4.17 비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70주년 저 지나면 저거를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0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글로벌한 리더십들이 우리 한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교회와
나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동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동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오늘 예배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앉으셨던 이 자리를 여러분 뜨겁게 기도로 달구실 때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증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들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떠셨습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 다 갖고 계시죠? 이렇게 막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저만 그런가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찬송가 505장 같이 드리고 우리 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선교원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자 먼 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적 소유가 된 백성 예동의 공동체 우리를 복 주셨으니 복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보내시옵소서. 이 세상을 어두움에서 건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어 흘려보내고 축복하고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동의 공동체 위에, 선교위원회 위에,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